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율법 없는 사람들도 본능을 따라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걸 말하려고 아주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우리 생각할 때 문장을 좀 더 우리가 딱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준다. 우리 중심에 둔다. 우리 가운데 둔다. 믿음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 그게 이제 신약인 거죠. 새로운 약속인 거죠. 옛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 신비에 기록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신비. 마음속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새긴 목적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건 가난하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저렇게 차별하고 역차별하고 별 차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새겨주셨다.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써 해석하지 않도록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돌에다 새겨주셨는데 그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몰라서 또 해석자가 붙어야 되고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또 번역해야 돼요. 20년마다 10년마다 우리가 같은 세대를 이렇게 쭉 살아오고 있는데도 처음에 썼던 언어가 지금쯤 벌써 사라져가지고 희미해져가지고 아니면 또 다시 바뀌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애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래서 갈등이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신약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 율법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가 시리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린 것 아니다. 아버지가 죄 지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 아니다.
각자 구원받아야 된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식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다. 나중에 로마서 3장으로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3장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앙상한 의무감만 남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없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면, 우리가 그 많은 날들 동안 며칠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책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냥 20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화과나무 2개보다 더 무거운 거 들고 가면 그것은 노동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법을 어기는 거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라. 돌멩이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준 거다. 안식일날 싸우고, 안식일날 판단하고, 안식일날 정죄하고, 안식일날 기분 나쁘고, 안식일날 상처받으면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싶겠느냐. 안식일 잘 지킨다고. 그 시간 그렇게 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자화하지 마라. 율법주의, 돌판에 새겨진 계약과 그 조문으로 변질, 악용해서 선민의식, 특권의식, 그래서 교만해지고 이방인 멸시하고 차별하여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먹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죽이지 않았느냐.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생긴 것 아니지 않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하면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없도록 하고,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이게 새 약속인 거죠. 이게 새 언약인 거죠. 옛 조문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나타낸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장으로 가면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이 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지키다가 하나 딱 못 지켰는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 지켰는데 순간 잠깐 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다 안 지킨 게 된다니까요. 율법 하나만 어기면 율법 다 안 지킨 게 된다니까요. 99가지 지켰는데 하나 어겼다고.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 집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거다. 예수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깨달으라고 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1,000만 원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조 원 주십시오. 이렇게 무모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셨느냐고, 기도하셨느냐고 묻는 이유는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 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양심이 증거가 됐다.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생각들이 고발하고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왔다 갔다 생각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 한 가지만 딱 남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정신이 뭔가,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뭐냐는 거죠.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스스로 만약 잘라내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내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의로만 사는, 향기 나는 복된,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